얻는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사흘 후에 그들이 이르는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다.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고 이제 강약길로 나왔는데 첫 번째 만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것. 이제 3일쯤 되니까 그 가지고 나오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이 사막에서 이 강야 3일이면 이제 물이 이미 다 떨어지고 그 무더운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목이 마르고 힘도 빠지고 땀도 많이 나고 탈수 현상이 오는 거예요. 탈수.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찾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마라에 오니까 물이 있어. 얼마나 반가워요. 물이 있어서 이제 그 물을 막 달려가서 마셨더니 막 물이 써가지고 막 탈이 생겨.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물을 앞에 두고도 보고도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은 앞에 있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고 탈수 현상은 오고 만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라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쓰다, 쓰디 쓴 경험을 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라 진퇴양난. 그래서 참으로 심장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이 마르고 물이 있다 해도 이 물은 마실 수도 없고 지금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야는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쓴 문제가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느냐 그 말이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심장은 타들어가고 문제를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 마라라고 하는 이 고난의 마라가 이제 이 쓴물이 단물로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은 오늘 모세를 보면 알아요. 모세를. 자, 모세가 지금 똑같은 문제 앞에 있죠. 그런데 모세가 25절에 여호와께 뭐합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비법입니다. 비법.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책임을 지고 가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난의 마라가 축복의 마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줄만 알았지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몰라. 여러분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집니다. 안 풀어져. 여러분에게 지금 쓴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지도자를 원망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엘리교회 모세는 오바울 목사죠.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서,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종 모세와 함께 간 것처럼 주의 종 오바울 목사와 함께 천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다가 이런 고난을 맞이했다고요. 가다가. 그런데 여기서 주의 종만 원망하고 모세만 원망하고 있으면 절대 쓴물이 단물되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세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줄 알죠. 왜?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 받아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천국까지 잘 인도해야 돼.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말씀과 기도를 이끌어가야 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먼저 연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죽음을 다 통과해서 그때마다 뭐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 받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성도들이 원망한다고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한테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민족의 지도자는 그렇죠?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종말을 맞아서 세계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또 유명한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이름을 떨치는 명예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해야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마라가 영원한 마라로 남아있다. 기도 안 했으면 지금 그 마라는 오늘까지도 쓴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마라라는 지역의 그 물은 오늘까지도 아마 수십 세기가 지났어도 아직도 쓴물로 남아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물을 마신 자는 다 그 물 앞에서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마실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예수를 믿는데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이 강약 같은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작년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18년도 마무리할 때까지 살아봤지만 1년 동안도 얼마나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 그 문제 속에 병들 수도 있고 그 문제 속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내야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 빠져 들어가면 그 수렁에 점점 들어가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정체되어서 몇십 년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우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면서 그들은 생전 처음 걸어가 본 거예요. 이 길을. 이 강야라고 하는 길을 출애굽도 처음 해봤지만 또 모세 선지자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이 강야길을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하나님 인도했거든요. 평상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길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다니까요. 10하루길이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강야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길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그래서 강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출발하고 멈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령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 기둥이 머물면
한 달 머물면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어야 돼. 1년을 머물면 1년 있어야 돼. 그래서 광야 40년에 모세는 40번을 이사하고 올라갔어요. 아론은 30번, 33번을, 그리고 미리암은 30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서 거기다 장막을 쳐야 돼. 아, 여기서는 오래 있을래나 그랬더니 또 구름 기둥이 금방 일주일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 짐을 그냥 거기서 또 한 1년 있을래인가 하고 이삿짐을 다 풀었는데, 그들이 거기다 장막을, 텐트를 다 쳤는데, 이 성령께서 이 구름 기둥이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또 뜨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다 철거해가지고 또, 이게 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성령이 멈추면 멈추고, 이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년 이제 이미 18년도까지는 우리가 다 지나갔고, 19년도 이제 초입에 우리가 또 들어섰잖아요. 이 한 해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 말하라고 하는 쓴물이 왔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지 않은 1월 달에 올 수도 있고 2월 달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는 길에 좋은 일이 팍 열리면 좋은데,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이런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면,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또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나야 돼요. 이겨내야 돼. 살고 봐야 돼. 살고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날까지는 어떤 삶이든지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잘 처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런 문제가 오면 무조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직장에서도 마라의 쓴물이 올 때가 있고, 집에서도 마라의 쓴물이 생길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마라의 쓴물이 생길 때 있고, 뭐 사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무조건 이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되었다. 오늘 한 수 배우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에,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풀어졌잖아. 아멘. 그 여러분의 문제 있으면은, 그 문제가 크면 작전기도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수원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딱 올 때, 문제가 크다 그러면 21일 작전기도 해보시오. 조금 작다 그러면 여리고기도 13일을 해. 그보다 더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3일 딱 금식하고 엎드려. 주의 종한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요즘에 뭐예요? 영시기도. 우리 영시기도 해갖고 짭짤하게 하나님 응답을 받았거든. 수원에서부터. 영시기도는 참 어렵죠. 힘들죠. 자주 하기도 힘들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데, 영시기도는 짧게 할지라도 그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딱 예배는 30분 드리지만 그 12시까지 채웠다가 딱 0시에 그 30분 드리고 그 기도한다는 게, 정한 마음을 드리고 기도한다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나 큰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영시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딱 3일만, 제가 길게는 못하니까 딱 3일만 딱 마음을 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문제를 집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해결을 바란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풀어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여러분이 뭐 새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기도를 드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면 이거 다 얻어 터지고 손해보고 이래갖고 병들고 이래갖고 하면은 마음도 힘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서 미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올려드려버려. 그러면 주님이 기뻐가지고 그냥 형통한 복이 그냥 슉 형통하게 그대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 이게 내게 고난이다, 이게 마라가 왔네, 이 쓴물이네, 이런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나거들라 즉시로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이 나무를 그 물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이 나무를 그 물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지시. 예?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지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가 있잖아. 다른 나무를 넣어도 안 되고 또 지시를 받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는데 안 던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기도에 이번 문제에 뭐라고 말씀으로 꿈으로 뭐라고 지시를 하는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응답을 줬는가를 깨닫고 즉시로 뭐요? 지시를 했으면 순종이 들어가요. 순종. 모세가 즉시로 한 나무를 지시하심에 그가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가 던짐에 거기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은 금년에 크고 작은 부딪히는 문제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순종하시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지시하는 한 나무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입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예수님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기적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과정은 첫째 말씀이죠. 첫째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가 영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거기에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해질 때 이 모든 필수 과목들이 합쳐질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실 물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까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보고도 못 먹어. 응? 눈앞에 물을 두고도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쓰니까. 그런데 이제 쓴물이 단물되고 나니까 마음껏 마셔도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갈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갈증이 해소가 되고 이제는 염려 없다. 이제는 괜찮다. 이런 만족이 오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마시고 쉴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고난 후에 이 땅에 이 강야 같은 세상의 고난 후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서 안식을 얻는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법.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출급해서 나왔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례를 정하고 규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서가 필요하다.
예?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 때 질서를 따라 움직이면 나라가 평안하지만, 질서를 깨뜨리고 다 각자가 법을 무시해버리면은 무질서하면 혼란이 오죠. 혼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지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시를 잘 따르면 이제 갈증도 해결되고 목마른 것도 해결되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체험한 가운데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그 법을 이제 잘 따라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주신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율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가장 큰 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이때는 아직 율법이 반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는 뜻은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고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의라.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각자 양심대로 살면 돼요. 양심대로. 네? 양심이 아직 마비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이웃에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양심이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질서하게 법을 막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 법도 무시하고 세상 법도 무시하고 이러면 이웃과의 관계의 법도 무시하고 나가면 우리 양심이 벌써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지금 이 본문의 이것은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전이라 법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는데, 이 법도와 율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건데,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지도자 모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의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의니까 법을 따라 잘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이제 의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습관과 법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조상 때로부터 우리나라에도 내려온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양심을 잘 지키고 예의 범절 법도를 잘 따르고 또 지도자 말을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거예요.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의 길을 기울이라. 계명의 길을, 계명은 뭐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이것은 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 것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뭐요?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나 외에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무슨 형상이 너희 만들면 거기다 절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는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 다음에 이제 규례가 있어요. 규례.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규례는 하라야 하라. 하라. 뭐뭐 이렇게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뭔가 하라고 명령하는 거는 규례예요, 규례.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로 청종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 예. 하나님께서 마라에 이제 쓴 것이 달게 하신 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이제 그 나머지부터는 다 복인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 복을 받는 방법, 사람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다 통과해야 진짜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진짜 사람이 사람으로 살 도리를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잖아. 그 사람 아무나 승진시켜 줍니까? 그 회사 내에서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참 인정받을 수 있고 신실하고, 그래야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 마침내 복이 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할 때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복이죠. 인정받는 게 복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법도를 주고 율례를 주고 규례를 정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때 복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복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법을 정해 주셨고, 또 생각지 않는 그러한 복이, 예기치 않은 복도 주셨는데 26절이죠. 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율례와 규례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잘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 덤으로 주는 복이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의 복. 금년에는 우리 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 갈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이 괴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기 그런 바이러스 하나도 들어오면 몇 달을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이러스도 여러분에게는 들어오지 못하고 다 뛰어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 치료의 복,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분의 2의 사역이 치료의 사역이라. 제일 먼저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자 귀신 쫓아내주고, 모든 병들은 이 악의 영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무리해서 오는 것들은 쉬면 치료가 돼요. 그러나 쉬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들은 전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모든 저주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하고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죄를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해버리면 병이 떠나갑니다. 죄를 해결해버리면 나를 괴롭게 하는, 번거롭게 하는 문제들이 떠나가버려요. 왜? 그 사단이 들어오면서 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죄가 있으면 마귀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죄를, 이런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시험한다고 그랬죠.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즉시로 회개해버려. 씻어버려. 빨리 보혈의 샤워기로 자백하고 고백해서 씻어버리면 나를 번거롭게 하는 그런 떠거리 귀신들이 들은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리면 아주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가 와서 수정 들잖아요. 천사가 수정 들고 있는데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절대 못 건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사단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죄로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높이기 위해서 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올 때는 내가 미련해서 욕심을 부려서 죄를 끌어들였든지 불순종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 안 하고 참 제대로 가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봐야죠. 왜?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믿음을 장성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올리려고 시험을 하시든 내가 죄 때문에 마귀로부터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든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을 비춰서 꺼리낌이 된다, 찔린다 그러면 이거 걸렸구나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꺼리낌이 없다 오늘 이 말씀 듣는데 하나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축복 치료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축복과 치료받고 나니까 어떤 복이 임합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이제 첫 번째 그들이 도착한 데가 마라였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치료의 약속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더 진행해서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엘림. 우리 엘림교회가 이 말씀 받아 엘림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만 10년 사역을 하고 새성전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새성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장로가 그때 그러더라고. 나는 이름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 늘푸른 교회 그대로 가지고 올 생각이었는데 우리 김장로가 목사님 우리가 새성전 받은데 새성전 받아가지고 가는데 하나님한테 새 이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새 이름 달라고 하나님한테 이름을 받으래. 자기도 또 이렇게 오는데 이제 무궁화가 아니라 새 학원 이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해 놓으셨어. 그렇게 김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이름을 받아야 되겠네. 즉시로 주시더라고 나한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엘리교회가 첫 번째 내가 이제 사역을 했던 곳이잖아요. 만 10년 동안. 근데 저 늘푸른 교회가 수원에. 근데 거기는 정말 말하라고 하는 곳이. 거기는 얼마나 문제가 막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왔었거든. 늘푸른 교회. 나 역시도 문제투성이고. 근데 거기서 그런 문제 가지고 오는 것마다 부르짖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다 문제가 풀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기적의 삶에서 기적이 있어. 이 첫 번째 마라에서 우리가 그 늘푸른 교회에서 이 마라 같은 데서 이 마라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오면 기도하면 풀어져.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가지고 오면 다 풀었죠. 다 풀었고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 건강의 복이 임하면서 물질의 축복까지 넘치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진친 곳이 엘림이라. 엘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이제 짐을 쳤더니 거기는 12물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2물샘. 그리고 거기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70종려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풀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늘이 있지, 쉼이 있지. 12물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물 하나씩만 차지해도 싸울 일이 없잖아. 거기서는 아주 만족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그래 새성전은 엘림이다. 엘림. 그래서 저는요 이 엘림의 말씀을 너무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래 우리 엘림교회는 이제 수원에서 여기까지 옮긴다는 거는
엄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서워, 두려워, 모험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모험이잖아. 에? 전혀 뭐 알지도 못, 여기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의 인도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렇게 옮기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 두 번째 사역을 여기다가 펼치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건데, 아 여기 이제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면 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나 믿고 주의 종을 따라오며, 두 번째 이 엘림 교회는 열두 물샘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림에 따라온 자들은 열두 물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질의 공고함 없어진다. 질병도 없고, 이미 질병 같은 거 다 처리되고, 질병도 없고 물질의 축복도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그 삶이나 생활이나 여러분의 영혼에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림교회가 여기 온 지 8년이 지났고, 올해 이제 9주 전에 6월 달이면 6월 초쯤에 이제 9주 전이 돌아오네. 9주 전이 언제 이래 왔을까요 우리가? 야, 내가 12살 때 소명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교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주의 종 돼야지. 12살에 우리 지금 누구야? 저기 몇 살이요? 수연이, 하은이 몇 살이에요? 하은이가 올해 11살. 수연이가 12살? 수연이 13살. 그러면 이제 수연이 12살이라고 생각해봐. 그때 교회 이렇게 쫄랑쫄랑 왔어. 뭘 알아? 뭘 알아서 나 이 다음에 크면 주의 종 돼야지. 이 다음에 주의 종 되면 교회는 세게 세워야지. 12살짜리가 이런 꿈과 비전을,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내한테 넣어준 거지. 아멘. 그때는 내가 내 속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다음에 그냥 입으로 그래 나 이 다음에 크면 전도사 될 거야. 나 이 다음에 크면 전도사 되면 나 교회 개척할 거야. 교회 개척이 뭔지 알아요?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나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나는 그게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내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의 항으로 내가 순종하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어요? 나 19년대 이렇게 해야지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만약에 성령으로부터 와진 소원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정말 내가 35살에 순종하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주의종이 돼서 6년 전도사 훈련 받고 겁없이 개척교회를 수원에 늘푸른 교회를 시작했어. 그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무슨 그런 거 몰라요. 왜? 속에서 그냥 불타니까 하는 거지. 불타니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딱 뒤돌아보니까 어려서 그렇게 소원 가졌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 나 이 다음에 크면 전도사 돼야지. 근데 전도사 됐어? 나 전도사 되면 나는 교회 세울 거야. 이랬는데 정말 전도사 때 교회를 세웠잖아요. 40살에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교회는 3개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내가 나이를 따져본 거예요. 나 혼자 교회를 내가 어려서 3개 세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40살에 교회를 세웠어.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 그러면 10년에 하나씩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이제 70으로 정해놓고 따질 때 40살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 그러면 이제 50대면 또 하나 세워. 60대면 또 하나 세워서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기도원처럼 기도만 하는 기도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정한 거예요. 제가 이제 늘푸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만 10년을 딱 훈련시키고 딱 50대 열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와서는 여기서 10년만 해야지. 늘푸른 교회 또 10년만 여기서 하고 이제 나머지는 기도원으로 가야지. 이제 조용한 산 속에 가서 그야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기도원으로 교회 사역은 적고 기도만 하는 기도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올해 벌써 9주년이 됐어요. 올해 벌써 9주년이 됐어. 이제 9주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오면서 이렇게 엘림교회를 받으면서 그래 여기
거기 가면 하나님이 12물샘을 준비해놨어. 12물샘을 준비해놓고 70종려주 그늘과 쉼이 있어. 수원에서 여기 올 때 그 건너오는 거는 두려움인데 오기만 하면 엘림의 발만 디디면 여기는 물권이 쏟아지는 것이야. 왜? 하나님이 12물샘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돈 단위도 완전히 커지는 단위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기서는 10만원 단위로 10만원 단위로 성전세를 냈어. 여기는 기본이 100단이야. 여기는 기본이 100단이요. 거기는 뭐요? 거기는 제가 1억 1000에 사가지고 1억 3천짜리 1억 1000에 사가지고 2억 3천을 받고 팔고 왔어요. 네? 그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1억 1000에 50만원 그 계약금, 예? 계약금 50만원 던져놓고 3년 만에 그것을 1억 3천짜리 1억 1000에 사가지고 여기 올 때 그 2억 3천에 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벌써 단위가 뭐예요? 억 단위 여기는. 여기는 5천만원 건축원금 천열매 들어와서 그 5천만원 가지고 5억 6천짜리를 샀다 그 말이에요. 5억 6천짜리.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때도 이제 막 몇백만 원씩 단위로 주겠구나.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제가 이렇게 뭐 세일을 벌리는 데는 이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감당하려면 이제 죽어나는 거지. 그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내 그런 대로 쓰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그 믿음대로 그냥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입 넓게 여는 데는 선수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하면 감당하죠. 오늘까지 왔잖아. 오늘까지 감당하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림에서 사실 받은 복을 생각하면요, 돈으로 따져봐요. 우리가 이제 맨날 성전세 내고 살아서 그렇지 어찌됐든 그 하나님 줘서 다 낸 거잖아. 그걸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면 주의 종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더 대박나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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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나같이 이제 소원해가지고 주의 종이 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이렇게 쓰시잖아. 그래서 나 같은 종은 세상에 가서 일을 안 해. 하나님의 성전 맡아가지고 성도들 복 비는 일을 하고 영혼 세우는 일을 하니까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니까? 사업도 더 잘해야 된다니까?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미 12물샘을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겁나? 말씀 믿고 가면 승리예요. 아멘. 말씀 지시 따라가면 된다니까? 아멘. 모세가 말씀 오면 지시 받아서 그대로 하면 질병도 치료되고, 또 두 번째 여기 가서 진을 쳐라. 엘림에다. 여기 엘림이다. 엘림의 축복 너한테 줄게. 두 번째 갔더니 12물샘이 있어. 70종려주 그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절로 딱 끝났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망하는 문제도 없어.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법도와 율례를 주지도 않아. 법도와 율례를 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복만 받는 것이 엘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엘림의 복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엘림에 이 복을 줘서 이 엘림교회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엘림은 들어오기가 힘들어. 들어오면 복은 터지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여기 다 휴거 말씀 이제 무섭다고 등 돌리고 간 권사님들 있지만 그들도 다 여기 들어와서 다 모든 질병이 벗겨지고 얼마나 복을 받은 줄 알아요? 복 받아서 나간 거 복 받아서. 복을 안 줘서 엘림을 떠난 게 아니고 복이 넘치니까 나간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은 겸손하게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휴거의 복은 뭐 당연한 것이고 살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당연한 복이고, 그동안 휴거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없는 건강의 복이 임하고, 아멘.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바쁘다.
바빠. 여러분 때문에 복 줘서 바쁜 거요. 아멘. 내가 우리 최현 집사 저녁으로 근무하잖아. 그 잠 안 자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귀하게 보시겠다. 근데 내가 늘 물어보죠. 바빴어? 물어보잖아. 내가 최현 집사한테 지난주 바빴어? 이번 주 바빴어? 바빴어요. 그 왜 바쁜 줄 알아? 그 최현 집사한테 복 주는 거라니까. 안 바쁘면 그거 저녁 문 닫아야 돼. 뭐하러 돈이 안 생긴데 거기다 저녁 세우겠어 일꾼을. 그 뭐야? 최현 집사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 주느라고 밤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덩달아 이제 보형만두도 잘 되는 것이지만 노건사도 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나 그 밤에 잘 되는 거는 최현 집사 복이라니까. 아멘. 물건이 이미 왔다 그 말이요. 물건이 왔어. 전에는 왜 물건이 안 왔어? 엘림의 복이 없었어. 엘림의 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이 이제 올해 2019년도에는 이 엘림의 복을 사모하세요. 아멘. 사모해야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아멘. 건강의 복 사모하세요. 이미 하나님 치료를 약속했잖아. 아멘. 물질의 복 하나님 열두 물씀 열어놨잖아. 아멘. 여러분 능력껏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장로는 지금 사업 예배 들어가지고 르호봇의 복을 받았어. 지금 르호봇. 그래갖고 날마다 르호복 달라고 그러잖아. 르호봇의 복은 뭐예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해에. 그래갖고 이제 르호봇 그 복을 받은 게 시기가 있어갖고 다툼이 있었는데 마침내 그냥 양보하고 그래갖고 마지막 우물을 팠더니 다툼이 없어. 그야말로 이제 르호봇.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다툼이 없어야 진짜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 성경에는 아주 군데군데 이 비밀 위에 복 받는 비결이 이게 숨어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땅의 복은, 건강의 복은 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부르짖고, 문제 볼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질서를 따라 잘 순종만 하면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엘림의 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엘림 교회가 받아야지. 제가 엘림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 엘림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시해 줬다니까. 아멘. 또 우리 김장로는 거기 헵시바, 기쁨의 땅, 거기 결혼한 땅이요. 김장로 결혼한 땅이잖아요. 눈 뜨면 거기가 살잖아. 그 사업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물샘이 쏙쏙 올라오니까 그 기쁨의 땅 아니야? 아멘. 그 헵시바요. 뷸라 나의 기쁨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엘림의 복을 바라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막 제가 아버지 12물샘 70종려제 그늘가심 엘림에 들어온 자들은 다 12물샘을 부어주시고 엘림에 들어오는 자는 무조건 여기 오면 쉼을 얻게 해주세요. 쉼을 얻게 해주세요. 방황이 다 끝나게 해주세요. 아멘. 신앙의 방황이든 모든 인생사의 갈등하는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그저 교회만 오면 너무 평안하고 쉼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또 삶에 가서 열심히 살 때에 물샘도 열리고 이런 축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 엘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간판을 올린 거예요. 엘림교회. 근데 저 옆에 가면 우리 엘림 복지원이 있죠. 엘림 복지원. 거기가 원래 엘림 복지원이 아니에요. 은혜 복지원이었어. 근데 우리 엘림교회 솔랑솔랑 이제 그 은혜 치료받으려고 엘림교회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엘림으로 싹 바꿨어. 엘림 사모님이 엘림으로 싹 바꿨어. 네, 왜 엘림으로 바꿨어? 엘림의 뜻이 뭔지 알아? 사모님? 그래. 다 몰라. 우리 엘림교회 여기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엘림으로 바꿨다. 새 이름으로. 근데 우리 엘림은 하나님한테 제가 응답받아서 받은 거예요. 그냥 이 엘림 복은 누가 누려야 돼? 여러분이 누려야 돼. 우리 엘림교회 식구들이 누려야 돼. 아멘. 금년에는 꿈을
꿈을 크게 꾸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왕에 주는 나한테 열두물셈 주세요. 아멘. 그게 좀 빵빵하게 써보라고. 아멘. 열두물셈 받아서 빵빵하게 선한 데 써.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금년에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엘림에 인도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나는 이 엘림에서 이 복으로 그냥 정말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휴거주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복으로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점프해서 하늘 보좌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거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의 다시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금년 한 해 이 엘림의 복은 이미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엘림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여기다 엘림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고 아직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엘림을 거두지 않았잖아. 여기서 철거해라. 철거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철거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철거되면 휴거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금년에는 쓴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도록 성령이여 계시의 영을 열어주소서라고 가르쳐주세요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